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가 목자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는 목자가 아닌데 지가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양이고 그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루도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갈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갈 맛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맛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맛이 없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영혼을 맛깔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찬양 전도하실 때 보면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정작 나한테는 잘 안 해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만 하지 자기한테는 안 합니다. 자기한테는 그냥 하나의 CCM 정도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나를 보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나를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게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원수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어떤 놈인지, 사탄이 어떤 놈인지, 귀신이 어떤 놈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 주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주간 살며 힘들고 어렵게 지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었던 한 주간이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었었던 한 주간이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기뻤든 아니면 슬펐든 감사했었든 아니면 넘어졌었든 그 모든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면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연약할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남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거울은 자기한테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남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에게 오지 마. 나에게 오지 마라. 예? 주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나를 봐야 되는데, 즉 거울 앞에 나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동 거울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영혼을 세웠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티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 연약한 부분을 자주 말을 합니다. 잘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왜 이렇게 티가 많은지, 흠이 많은지,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 앞에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의 티와 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신 자기 앞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앞에, 누구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앞에.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가서 늦게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좀 전에 간증했었던 그 감동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대답으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집사님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생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자세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앞에 우리를 세우기자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니고, 목사도 여러분 앞에 우리 목사는 저래, 우리 목사는 이래 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누구 앞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느 교회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역 있는 사람이나 영감 있는 사람 앞에 나를 세우기고자 함이라 아니라 오직 당신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티를 보이게 하고 주름 잡힌 것들을 보이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청동 거울 앞에 보이면 자기의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만 보입니다. 다 가려졌기 때문에, 제대로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이 있으니 이 의인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죄인이 기록된 그 생명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록된 모든 것들 가지고 나의 이 땅에 살아 숨쉬며 애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기록된 대로 너한테 해줄 거야. 네가 행한 대로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티가 있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속히 인정하고 속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 놓아 주시고 그 불러 모았었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서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모습이나 인지함들이 자꾸 떨어질 때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저 사람의 행위와 저 사람의 모양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를 비추면요 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나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거울 앞에 딱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고 은혜고 사랑이고 눈물입니다.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게 결론이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를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요 계속 찔림 받아요. 율법 앞에서 내가 계속 찔림을 받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지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티나 나의 주름 잡힌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한 번이라도 이 죽일 놈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너의 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주름 잡힌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세우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너의 허물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유 왜 이렇게 주름 잡혔어? 왜 이렇게 허물이 많아?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많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아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만든 것들 정말 이 완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누누이 내가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걸 느끼십니까? 힘든 걸 느껴야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걸 안 느끼고 있으면 지금 아직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냥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두 손 들어 막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고 그 반찬을 줄 때도요 저희 반찬을 이렇게 줄 때
나한테는 그냥 대충 반찬 주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한테는 그냥 먹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다가 자식한테는 막 맛있고 막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막 퍼주면 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옆에 나가 왜 그래?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쟤한테는 이렇게 해줘. 반찬 쪼가리 그거 하나에서도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교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한 자가, 완전치 않은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 불완전한 자가 또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정말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율법 앞에, 사람 앞에, 이 세상의 것들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화려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도 지지 않고 더 멋있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며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세상의 모양들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본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볼품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께서 볼품없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런데 불완전한 나, 말씀도 생각날 때가 있고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리하시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며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의 모양 앞에 나를 비춰본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은 정말 그들의 모습 앞에 그들이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아무런 화려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나를 세상 앞에, 세상의 율법 앞에 나를 비춰놓으면 아무런 볼품이 없는데, 이 볼품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 앞에 나를 세워놓는다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세마포를 입혀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잊어버릴 듯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라고, 사람의 말 앞에, 세상의 환경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우지 않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는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지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는 목자도 아니고 양이지 않습니까? 나는 양인데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직함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 노릇을 해야 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 역할을 해야 돼. 맞지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들, 나를 이렇게 비칠 때에 어떤 차별이나 어떤 다른 격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님의 거울로, 주님의 완전하신 그 빛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를 안 봐. 나는 그렇게 저를 안 봐. 나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안 봐. 그러면서 오늘 욥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우리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욥기의 이 말씀을. 특별히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고관을 높이는 분이 아니에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아요. 부자가 돈이 많다고, 돈이 많아서 부자 너는 없다, 가난한 자 너는 돈이 없으니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가난한 자가 뭐가 잘나서? 가난한 자가 유용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고관이든 장관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약자든 병자든 건강한 자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주님의 거울이,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요. 동일하게 비치고 있다고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빛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의 거울로 보지 않고 나를 그 세상의 모양에 나를 비춰서 나를 보고 있으니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모양도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세상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면 뭐 박수 쳐줍니까 여러분에게? 잘한다 박수 쳐주면서 그들이 뭐 상을 줍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해라 그럽니다. 착착하라고 그럽니다. 그들 눈에, 세상 눈에 비춰지는 건 세상이 비춰지고 있는 나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 그러죠. 밖에 나가보세요. 뭐야 너 그럽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거울로도 아름답거나 정말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에, 내가 너를 지었기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자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관점에 사용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의의 병기로 사용받자. 의의 병기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의의 병기를 사용받는 그 관점이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그 시간 가운데서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감사할 시간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며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시간도 있고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감사할 일이 많어.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기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용받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용받으면 성령께 사용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생기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정말 힘들고 죽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깨어있어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뜻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세상의 수많은 십자가들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뜻이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통 앞에서 역경 앞에서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춰진 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티가 있어서 주름 잡힌 것이 있어서 기뻐할 능력이 없어. 감사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면 마리아가 정말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에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달라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범사에 형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그것은 영원전부터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딱 놓고 정해놨어요. 그거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뜻,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걸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그 대기업에서도 그 경영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플랜을 두고 그대로 쭉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플랜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이 있다고요. 그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역경과 고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성령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요. 세상의 수많은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뜻을 주셨다고요.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욥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게 딱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된다고요. 그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집에서 이 SNS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많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막 이렇게 올려갖고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팔로잉을 이렇게 다 차단을 시켜놓고 꼭 필요한 이렇게 그래도 영적인 것들을 올려놓으시는 분들만 이렇게 팔로잉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게 올라온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 글이라 오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 관련된 얘기인데,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K 선생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지요.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근데 2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학년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선생님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K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속쟁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K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4분의 1만 차이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은 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철수,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메시지가 끝이 났습니다. 이 메시지를 앉아서 읽고 있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무엇이 저를 건드렸냐면 이 철수라고 하는 이 학생이 썼었던 그 쪽지에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렇게 메시지에 보냈는데, 이 단어를 읽으면서 나는 평생 최고의 목사일까?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평생 최고의 목사라고 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있었던 선한 목자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요 선생님이 변할 수 있었던 건 맨 처음에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착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알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수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이렇게 철수의 모습이, 마음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가 변했습니다. 자기가 변해서 결국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철수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 삶이 변했고 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웠을 때 우리 삶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져야 되거든요. 그분 앞에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않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자꾸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삶은, 나라고 하는 인생은, 영혼은 과연 그분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삶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해진다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됩니다. 왜? 주님이 선한 목자시니까요.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분의 생명의 길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오늘도 변화시키시니까요. 그런데 세상 앞에 나를 비춰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주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건 주님 앞에 나를 비춰놓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자신이 자꾸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율법 앞에 나를 비춰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공능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아닙니까?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놈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지옥, 형벌,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될 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변화됐는데,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변화됐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어여쁜 자라고 여기며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참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앞에 또 이렇게 오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좀 전에 읽었었던 34장 19절을 읽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이런데 와, 왜 우리의 모습은 이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만 서서 정말 우리의 주님 나는 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 나의 기준을 세우지 말고 할렐루야 내 기준을 가지고 세우지 말고 주님의 복음 앞에 세우라고요. 복음 앞에. 복음은 한 번도 나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죽인다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라. 다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미 해방시킨 것. 그런데 사망의 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자꾸 돌아가려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나는 선한 목자에게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비록 티가 있어도 주름 잡힌 것이 있어도 결과는 뭐라고요? 사랑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세우면 율법 앞에 나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서는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한데 오늘도 죽어라. 오늘도 넌 죄인이다. 넌 지옥갈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날마다 복된 것입니다. 네가 티가 있다고, 네가 주름 잡힌 것이 있다고 사람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서기 때문에 내가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 앞에, 세상 모양 앞에 내가 딱 서면 저가 나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떤 반응 나오는지 알아요? 너나 잘해 그럽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봤을 때 그리고 돌아서서 그 누군가 세상을 향해 봤을 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쓰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 앞에 율법 앞에 나를 서서 저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하냐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딱 세우고 복음 앞에 거울 앞에 나를 딱 세우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네요. 이렇게 주름 잡히고 이가 티가 잡힌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생명 주셨네요. 그 사랑과 그 생명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봤을 때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답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 나를 세웠을 때는 욕하고 너나 잘하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가 서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렸기에 세상에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생명이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 고백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나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선생님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자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둘 다 행복한 사람이겠죠.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 제자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짓이 있었고 가식이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려고 쓰기 하는 거 가르치려고 산수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단에 섰지만 그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을 대하는 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셨을 때 마치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눈물 뿌리는 이유요, 오늘도 내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는 이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서 너 잘났다고 그러지만 너 앞에 세워봐. 이게 지금 욥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요, 너 서봐.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새 친구들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놈들아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욥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미숙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단시켜주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진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진단시켜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지적질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진정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안에서 나의 영혼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강도가 되고요, 어느 순간 절도하는 놈이 된다는 거예요. 지가 양인데 지가 목자가 되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강도라고요. 절도하는 놈이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진정으로 대해라. 때로는 성령께서 기준을 세워두셔서 나는 진정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진정으로 나는 대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 근데 성장을 하고 나면 요만큼 수준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대했다고 막 생각하고 있어. 요 높이만큼 안에서 막 수영 치고 막 물장개 치고 하면서 요 크기만큼 안에서 나는 막 진정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딱 성장하고 나면 내가 요만큼에서 막 장구치고 물장개 치고 막 열심히 진정으로 대했던 것들이 가식이었구나, 허례였구나, 부족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깊이는요 계속 깊어져야 되고요, 넓이는 넓어져야 돼요. 길이는 더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여기 있다 보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성장.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성장했어? 여기는 성장하지 않았어? 여기는 성장했어? 여기는 성장하지 않았어? 제가 주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대학부 영혼들 특성했을 때 그 특성한 것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는 말을 했지만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못 됐고 이럴 만한 자격도 능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또 누가 반주를, 누가 찬양을, 특송을 이렇게
잘했다고 못했다고 할 만한 능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장했어. 저는 성장하지 않았어. 그럼 그 기준이 누가 세운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세웠냐고.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될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진리밖에 없다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는 누구며 성장 못했다라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일 수 있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기준이 예수여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만 대하자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자라가도록 정죄와 비판과 판단은 다 떨쳐버리고 선한 목자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영혼이 비춰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영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성장했네 안 했네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고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모셔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들은 말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겠지요. 그러면 조신양 목사 보겠습니다. 조신양 목사 영혼은 하나님의 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도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은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제 영혼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옆에는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조신양 목사가 인도하겠습니까? 조신양 목사가 성장시키겠습니까? 야, 저쪽 교회도 저쪽 교회 A라고 하는 그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인도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조신양 목사의 영혼을 전을 삼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성장시키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가,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저 사람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께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저가 성장하고 있거나 저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물을 주는 아니라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기 눈에 아직 연약함이 보이지요.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 내 앞에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 앞에 강한 자고 저는 내 앞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정말 잘 보시고 우리 주님만을 잘 바라보고 그렇게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도록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갖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세웁니다.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 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